시간 14번째 강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평적인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뒤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 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어떠한 핍박과 공격에 있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 사도들에게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어떤 협박과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또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으니 당연히 이제 목사이겠죠. 또는 공동체의 우리 구성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복음을 선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어느 정당이 제일 많이 좌석을 차지하게 되는가를 두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나 소견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죠. 설교를 하는 것인지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설교와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와 성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말씀의 중심과 복음의 중심, 전도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 영적인 어떠한 패턴이 생기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가 역시 또 타자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삶의 변화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수평적인 삶의 변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했다라는 증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성도는 과거의 모습에서부터 떠나 수평적으로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 자세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라 함은 각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면서 어떠한 무리, 공동체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발생되어진 그 시점이, 시간대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예수 나의 구주 영접한 순간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은 침례를 받은 이후 즉시였습니다. 즉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믿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근데 잘 보십시오. 감정적인 것도 서로 다르고 정서적인 것도 다르고 문화와 배경도 다르고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때의 성도들 약 한 10,000명 이상으로 보는데요. 편차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구성원, 성격 성향이 내 자녀이지만 둘 다 얼마나 다른지를 몰라요. 너무 달라요. 비슷한 게 별로 없어요. 저와 아내의 성격도 다르죠. 우리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격으로 같아야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다르지만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 믿음의 표징이에요. 제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원어의 뜻은 연합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순간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순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 다른데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구나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안에 무엇이 핵심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미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가? 본문에서는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똑같은 내용이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 자,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은 이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그 의무와 책임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마음을 나눈다고 할 때 말로만 또는 속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을 수평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에 의무와 책임이라고 제가 말을 하긴 하였지만 그 어떠한 성경의 내용에서도 교회의 지침이 이러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멤버가 되었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무조건 나눠라, 이러한 지침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무와 책임이에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서 성도들은 영적인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영적인 일치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은 매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한정적으로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러하였듯이 저희들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 또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웃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도 우리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가 함께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외적인 사랑의 표현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구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먼저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무명으로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면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시죠. 저는 그대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강조한다면, 꼭 하십시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도우십시오, 헌금하세요, 나눠주세요, 제가 이것을 너무 강조한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능동적으로 헌금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은요, 강조할 때 반대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하나님과 나와 만났던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이 어디로 가는가? 나한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하라고 강조하는 순간 눈치 보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님 한마디 더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옆에서도 나를 그래도 집사라고 인정해 주겠지? 눈치 보고 하게 되죠. 또는 자기 의의로 하게 됩니다. 나타내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때로는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가 강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한 뜻에서도 봉사는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며. 자, 이렇게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시각.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관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녀로서 물질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청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청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와 이 뜻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질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뜻에서 물질을 대할 때에도 청지기 입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물질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헌금을 할 때 이때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헌금을 할 때 작은 액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돈, 이거면은 내가 뭐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피땀 흘려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드린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부싸움 하기도 하죠. 왜 더 많이 내냐? 왜 덜 내냐? 나의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도 못하고요, 구제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합니다. 또 반대로 내 것을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를 많이 드리는 순간 우월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이러한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헌금을 하는 순간 우월 의식이 생기므로 이제 목에 힘을 주게 되죠. 자, 이러한 심리를 목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꾼 목사는요, 그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요, 그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2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후반절. 자기 재물을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저는 여기에도 멤버라는 단어를 더 넣고 싶어요. 여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멤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멤버로 간다면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멤버로 간다면, 진짜 믿는 성도로 간다면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멤버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교를 할 때에도 기쁜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기쁜 것이고, 헌금할 때도 기쁜 거예요. 형제를 도울 때에도 기쁨으로 돕는 거예요. 한숨 푹 쉬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너무 가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가운데 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지금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요셉이고 또 다른 이름은 바나바. 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또 다른 뜻은요, 권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어떻게 권위자가 되었는가?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 족속, 레위인이에요.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자, 원래 레위 족속이란 레위 지파이기도 한데요.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일까요?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는 다윗 왕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찬양하고. 또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할 때 도와주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 예배를 돕는 자. 또는 예배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보게 되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전의 직무에만 집중적으로 전념해야 하는 사람, 바로 레위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가져야 될 본분에서부터 떠나, 성전을 떠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구브로에 가 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땅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있었던 자,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레위인이. 원래 레위는 개인 재산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땅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에서 내가 생각했던 전부는
이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땅, 내 재산, 내 소유, 나의 것, 나에게 집중되었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전 구절에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성도들도 각각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구조상 부자가 있으니까 그 부자들이 나누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문장의 구조상 그렇게 보여지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편차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것을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평준화되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관리했는가?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자로서 필요에 따라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뒤 다시 새로운 레위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삼는 자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다짐한 것이죠. 이것이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자신의 일로 삼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이러한 뜻에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레위인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에서부터 이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은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 된 것이에요.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겠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삶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땅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십시오. 삶의 변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살았던 바나바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위인으로서의 회복.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